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20번째입니다. 사도신경 강의 20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윤리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진행했고요. 오늘은 무려 이제 다시 4주 만에 그 사도신경 강해를 다시 재개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조금은 가볍게 너무 깊거나 너무 무겁지 않은 분위기의 설교를 진행하다가 솔직하게 이렇게 다시 이제 사도신경 강해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살짝 제가 염려스럽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내용이 깊을 수도 있고 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난주까지의 그 설교의 주제였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감각을 지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게 이제 나눴던 설교 주제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제일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시리즈 설교 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 그래서 이거를 조금 펼쳐서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성숙한 시민, 성숙한 국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한 모범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청교도들이 나라를 개혁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특별히 말씀 속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범이 너무나 필요하다. 여러 모양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우리나라가 더 부강하고 아름답고 성숙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 즉 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배출되어 나와야 되고, 그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자신의 삶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의롭게 개혁해야 된다, 선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너무 거창하게 나라, 국민 이런 얘기 너무 거창하다고 여겨진다면 이런 것을 떠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범사에 잘됨같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도 단단한 음식을 먹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런 시리즈 설교는 이제 앞으로 무수하게 많이 하게 될 텐데, 준비하는 저도 조금 부담은 덜해요. 설교를 할 때도 조금 부담이 덜하고요. 실없는 소리를 해도 좀 할 수도 있고 좀 더 편안하게. 그러나 너무 그런 말씀만 듣고 그런 설교만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자라질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자랄 수 있는가? 이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담을 느낍니다, 이런 표현을 괜히 어떤 추임새라서 쓰긴 했지만, 다시 사도신경 강해를 준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요새 꿈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도 이제 또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혐오하는 게 알미니안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미니안주의에서 나오는 이 기복주의, 이걸 가장 혐오하고 저도 가장 경계하는데, 또 기복주의 하면 뭡니까? 젊은이들한테는 꿈을 가져라. 저 그래서 그 꿈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혐오해요. 그러나 기복주의가 뭔지 정리가 됐다면, 이제는 진정한 소망, 진정한 꿈, 진정한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그리고 저희는 그 수준에 이제 다다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그렇게 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소망이 생겨요. 이 설교를 듣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서 멀지 않은 미래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나게 될 거야. 그래서 부담감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고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 강해 설교가 소화하기 버겁게 느껴지더라도 믿음과 인내로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영광의 빛이 더 환하게 비추게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교회도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처럼 더 온전하고 바른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설교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사도신경 강해니까 주여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거룩해지리라. 자, 또 괜히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 자, 지난 시간까지 6번째 항목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항목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항목에 이어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항목에 대해서 특별히 이 항목 중에서도 장사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장사되었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사되었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많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사도신경이 오늘날 무수하게 많은 신앙 고백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으로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짧다라는 거예요. 짧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나 이런 거는 너무 길어요. 한번 저희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게 최소한 2년, 3년 이렇게 걸려요. 제대로 하자고 하면.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뭔지 배워야 되는데 2년, 3년 동안은 어떻게 배워요? 그러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나 하이델베르그 요르분담 이렇게 탁월하고 깊은 이 신앙 고백서들을 한국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빨리 어서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득하니 깊게 가는 이런 흐름을 놓쳤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신경은 그 가운데서도 남았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사도신경보다 니케아 신경이라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이 살아남았어요. 왜 그러냐? 짧아서. 짧고 간결해서. 압축률이 높다는 게 이게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물론 바른 신앙고백, 핵심적인 신앙고백에 아주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잘 담겨있기도 하지만 짧다라는 거.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간략하고 명료하게 요약해서 누구나 쉽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 사도신경이. 이게 사도신경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런 사도신경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지금 언뜻 뭐가 잘못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도신경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장사된 지를 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요? 어색하게 느껴지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굳이 그 사이에 장사되셨다, 이 말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굳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장사되셨다라는 기록을 굳이 포함하고 있는 걸까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사되셨다, 장사 지낸다, 이 말은 완전히 죽은 시체를 깨끗이 닦아서 관에 넣고, 그리고 그 관을 무덤에 넣는다, 이게 장사 지낸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이제 이 장사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이제 문화가 바뀌어서 요새는 돌아가시면 화장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표현이 이제 또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문화가 바뀌어서 이게 농경 문화라고 할까? 예전 문화에서 많이 쓰던 그런 표현인데, 장사 지낸다라는 말을 잘 안 써서 이게 더 이렇게 섬세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시체를 깨끗이 닦아서, 우리는 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깨끗이 닦아서 관에 넣고 무덤에 넣는 것, 이거의 일체의 일들을 장사 지낸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사시던 곳 이스라엘은요, 오늘 이제 본문에 그걸 제법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에서 장사를 어떻게 지냈냐 하면,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요, 우리는 이제 이것도 완전히 이제 문화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무덤 하면 이제 땅을 파서 거기에 넣는 건데, 이제는 이런 게 좀 먼 얘기가 돼버리고 있어요, 사실상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바위를 파는 거예요, 바위를. 그런 바위를, 이스라엘의 지형에 있는 그 바위나 나무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독특한 재질이에요. 파면 팔 수가 있어. 파내면 수분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게 수분이 마르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현대 장비로도 쉽게 뚫을 수 없을 정도로. 제주도에 있는 그 화석들이 뭐라 그러죠? 현무암? 약간 그런 재질인 것 같아요. 그런 재질과 비슷해요. 이게 이렇게 깎으면 깎이는데 이게 수분이 완전히 말라버리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서 드릴로도 잘 못 파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무덤을 어떻게 만드냐면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드는 거예요. 작은 굴을 만들어서 그 굴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다 시체를 넣고 동굴 입구를, 그 굴 입구를 큰 바위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한 두세 명, 장정 두세 명 정도가 움직일 수 있게. 그러면 그게 무덤이에요. 만일 후에 또 누군가를 장사할 일이 생기면 그때 그 돌문을 열고 거기에 그 또 새로운 그 시체를 안치시키는 거예요. 약간 가족묘 같은 개념이죠. 거기에다 안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였어요. 장례 문화.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장사 지내는 방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장사를 지낸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죽은 사람에게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한테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장사를 지냄으로써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보여주는 그런 작업인 거예요. 완전한 죽음, 완전히 죽었음을 확인하여서 보여주는 작업. 예전에 90년대 중반이죠. 예전에 꽤나 오랫동안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루머가 하나 있는데, 근데 이제는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오랫동안 이 루머가 계속 사람들의 인구에 회자됐는데 90년대 중반에 어떤 젊은 가수 하나가 있었어요. 이 젊은 가수가 근데 자살을 했어요. 이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해버렸는데, 안타까운 건 그 친구의 유작이 어마어마한 메가 히트곡이 돼버린 거예요. 이 가수의 히트곡이, 유작이. 그게 아직도 불려요. 그 노래는요. 뭐냐면 내 눈물 모아라는 곡이에요. 이 가수가 1집이 제법 성공하고 이제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집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집을 앨범을 내고 첫 공연을 하기 전에 약물을 먹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당시 시대상이 요절한다 그러죠. 일찍 죽는 걸 요절한다고 하는데, 유명 연예인들이 요절하는 경우는 가끔 있었는데, 그런데 자살을 하는 것은 이 가수가 거의 최초예요. 이것도 뭐 최초, 이런 것도 최초 좋은 건지 모르겠네. 최초였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대중들도 처음 겪어본 거예요. 아니, 그 유명한 가수가 자살을 했다? 이런 상황을 대중들도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고, 그 가수가 76년생이더라고. 저보다 한 살 위더라고요. 한 살 위. 이 꽃다운 젊은이가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해버렸는데, 근데 그의 유작이 대히트를 했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이 되면서 이 친구에 대한, 이 가수에 대한 얘기가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가 됐는데, 그런 중에 그 루머가 뭐냐 하면, 이 친구가 영안실이라 그러죠. 영안실에 특히나 이렇게 그런 거 영화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무슨 냉장고 문 열듯이 탁 열면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시체가 누워져 있는 거, 안치실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안치돼 있는데, 어떤 루머가 있었냐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쇼크가 와서 기절을 한 거예요. 이 가수가 기절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죽었다고 생각하고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실에 안치됐는데 이 사람이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살려주세요, 콕콕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막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안실을 감독하고 있던, 마침 영안실을 감독하고 있던 간호사가 젊은 숫자 간호사였대. 그래서 그 안치실 그 안치실 안에서 막 소리가 나니까 이 간호사가 무서워서 거기 안치실 문을 완전히 다 잠가버리고 도망을 쳤대요. 그래서 살았었는데 그 간호사 때문에 죽었다. 이 얘기가 거의 10몇 년 동안 계속됐어요. 누구 자살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친구가 사실은 살았는데 그 안치실, 그래서 마치 그 단종이
그 유배돼서 죽을 때 벽에 긁었던 거에서 손자국 난 것처럼 안치실 그 문 열면 거기에 막 손자국이 있다. 그 가수 손자국이 남아 있다. 막 이런 루머가 오랫동안 그 떠돌아 다녔다고요. 그 아무리 그 시절이 지금에 비해서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고 주먹구구 시기였다고 해도 그건요, 장례 절차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예요. 아무리 의사들이 막 날림으로 하고 했다고 해도 사람이 죽어서 그 죽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어떤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막 남의 얘기라고 함부로 말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떠돌고, 또 이 얘기가 거의 20년 가까이 막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사람이 죽었다라는 선고를 의사가 그냥 대충 그냥 들어와서 얘 죽었네? 집어넣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오늘 간호사가 기분이 울적해갖고 잠그고 나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 초짜 간호사한테 그걸 맡기지도 않거니와, 그 소리가 난다고 해서 간호사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런 정도로 그 유치하지 않아요. 간호사들을 그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 간호사가 됩니까? 아무튼 한 사람이 완전히 죽음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하는 이 장례 절차는요, 다양한 사람들에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옛날에 2000년 전이니까 주먹구구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이 레위기를 보시면요, 어떤 그 장례, 이것도 어떤 장례 사업을 하시던 분이 전공이 그 의사였는데 뭐 의사로 잘 안 돼서 장례 사업을 했는데 그분이 철저하게 유물론자, 무신론자였는데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무신권을 보다가 회심하게 되는 일이 있었대요. 레위기에 보면 재물을 해부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분 전공이 해부학이었대요. 해부학. 근데 레위기를 어느 날 그냥 무심코 막 하도 주변에서 성경 한 번만 읽어보라고 막 해서 뭐 무심결에 폈는데 하필이면 그게 또 레위기야.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성경 아닙니까? 죽음의 길 마치 잠의 일. 근데 그분이 하필은 레위기를 폈는데 레위기에서 재물을 해부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해부하는데 콩팥은 어떻게 되는데 그 콩팥은 어떻게 하고 기름 내장은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하고, 우리가 보면 이게 아무 감흥이 없는 얘기인데 해부학 전공을 한 사람 보니까 성경 되게 우습게 봤는데 정확하네? 하면서 진지하게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뭐 카더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성경 시대에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 번의 확인 작업을 거치고 이 시체는 완전히 죽었다. 그렇게 선고하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공포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죽고 부활할 걸 예언하셨거든요. 재밌게도요, 제자들은 이걸 안 믿었어요. 누가 믿었느냐? 바리새인들이 믿었어. 어떻게 믿어? 혹시나 저게 살아나면 어떡하지? 혹시나 저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혹시나 진짜로 부활하면 어떡하지? 바리새인들만 긴장하고 있었어.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소성하게 살피겠지만, 제자들은 이 얘기를 안 믿었어요. 그게 다 도망갔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요, 이 얘기를 아무도 믿지 않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때까지 이 얘기를 믿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거나 그래서 되려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했다고요.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셨던 게 아니다. 잠시 기절하셨던 것이고 제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피신하셨다. 그리고 유럽 어딘가로 도망가서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사셨다. 자녀들도 숭풍숭풍 잘 나와서 그 예수의 후손들이 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거 자체가 이미 음모론이지만 예수의 후손들이 어떤 집단을 이루고 그들이 정치 세력이 됐다. 그래서 그들이 아메리카로 넘어갔다.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일루미나티가 됐다. 뭐 이런 소리들. 그리고 그 일루미나티가 지금 뭐 대통령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베리칩으로 지금 막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 이 계보가 굉장히 깊어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이 이 음모론이 2000년대 중반에 또 대히트를 쳤죠. 뭡니까? 아시고 계시나요?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로 이게 또 이 음모론이 소설화됐어요. 이게 또 소설이 빅히트를 쳐서 영화까지 나왔거든요. 다행히 영화는 망했어. 다행인데 이 내용을 한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신봉했어요. 제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제가 아직 PC방에서 저의 위안을 얻고 하던 시절이었어요. 아직 그때가 한 10년도쯤까지는 저도 PC방을 다녔어요. 언제나 피온2까지는 제가 PC방에 가서 저의 지친 영혼을 위로받고 산 소망을 얻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PC방 가서 피파 온라인 2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젊은 남자 둘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봤냐? 영화였던 것 같아.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내용인데 하면서 이제 이 영화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의 말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들을 텐데 저는 들었던 게 뭐냐 하면 야 이 얘기 너도 한번 봐봐. 그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써서 구라라고 하기엔 너무 자세해. 구라라고 하기엔 너무 자세해. PC방이니까 좀 막 욕설도 하면서 막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너도 한번 읽어봐. 믿을만해. 이런 내용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피식 웃었는데 이렇게 기독교를 의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있었고요. 그 계보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은 성경은요. 이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한 종교의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창조의 신비와 인간이라는 존재와 인간이라는 존재를 구원한 신 그리고 그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라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경전이란 말입니다. 이 얘기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이 허구입니다. 상상의 산물입니다. 이런 걸 전제하고 나온 소설의 얘기는 자세해. 믿을만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경전의 얘기는 절대로 안 믿으면서 그저 한낱 소설의 얘기는요. 자기가 듣기에 진짜 같아. 그러니까 쉽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요.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다빈치 코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80년대에는요. 인도로 간 예수님 공생애 하시기 전까지 12살부터 30살이라고 가정했을 때 12살부터 30살 때의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인도로 갔다라는 거예요. 인도에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석가모니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극락에 대해서 그한테 배우고 다시 30살 때 돌아와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으로 그걸 설파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또 80년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인도로 간 예수 지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지금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석가모니는요 주전 8세기 사람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800년 전 사람이라고요. 시점이 안 맞는데 이런 얘기는 의심도 안 하고 또 잘 믿어요. 예수님이 석가모니 만나서 그 얘기 가르침을 받았다. 800년 어떻게 만나?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만났는데 왜 못 만나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사람이랑 할 말이 없는데 이런 류의 얘기들에는 너무 쉽게 속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들은 산화해버리죠. 없어져 버려요. 지금 다빈치 코드, 인도로 간 예수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죠. 왜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기독교의 성경은요 2000년 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끊임없이 남아있죠. 왜요?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겠지만 성경이 온갖 음해와 이거 왜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누가 짜집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끊임없는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왜 살아남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얘기가 포커스에서 좀 벗어났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소설이라고 허구라고 전제하는 이런 류의 말들은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거라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러나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9절 말씀,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 죽어가는 시체가 되어가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시체를 이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은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돌아가셨다는 것을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숨지셨다,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진짜로 죽으셨다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요 6월절 전날이에요. 6월절 전날. 6월절 날에 이 유대인들은요 시체가 있는 것을 불경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죄인들이 있거나 시체가 있는 게 불경하니까 치워달라고. 근데 십자가의 죽음은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을 때 말씀드렸는지 제가 살짝 기억이 안 나지만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골인 사람들은 3일 동안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기절했다 깨어났다 기절했다 깨어났다 모든 액을 다 소진하면서 죽어가는 거라서 강골인 사람들은 3일 동안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 지나면 시체가 안식일에 있는 6월절에 있는 거니까 안식일에 시체가 없게 치워달라.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도 안 죽이고 다리를 꺾는 거예요. 이 하체로 힘을 받고 있는 건데 그거마저도 그냥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왼편에 있는 그 죄수와 오른편에 있는 죄수는 다리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봤는데 아직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정상적이면 사람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벌써 죽었네? 반나절 만에 죽으신 거예요. 왜? 그 구약에 보면 그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로마 군인이 어떻게 합니까? 죽었네? 그리고는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장과 함께 피와 물을 완전히 다 쏟아버리셨죠. 이건 또 뭐예요? 레위기의 제사를 성취하시는 거거든요. 제물로서의 완전한 죽음이요. 영단번 제사.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요 죽은 척 하신 게 아니에요. 기절한다고 쇼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시체가 되신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 예수님의 무덤의 주인이에요. 이게 또 오늘은 얘기하지 않지만 이사야서 59장 9절 말씀에 한 부자가 와서 그 시체를 가져가서 함께 장사 지내게 된다. 이런 예언이 700년 전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인데 어쨌든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야 벌써 죽었어? 에이 그럴 리가.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또 확인을 시켜요. 그랬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 진짜로 죽었구나.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좀 더 소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확실하게 죽으셨다고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척하거나 죽은 척 대충 흉내를 낸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몸과 영혼과 죽음을 온몸을 다해 받아내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장사 지내고 죽은 그 고백을 하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로서의 죽음, 육신과 영혼의 영원한 죽음을 십자가부터 무덤까지 대신 다 받아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성령의 역사로 이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죄를 대신해 주기 위해서 죽으신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죽으면 이 죽음이 첫째 형벌이에요. 원래는 안 죽는 존재인데 죽음의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이 죽음도 형벌이지만 죽음 다음에도 형벌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받아내신 거라고요. 장사 지내셨다라는 건 이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이 순리, 이 운명, 이 인간이 당해야 할 이 형벌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받아내 주신 거라고요. 기독교는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고요. 나의 죽음, 나의 고난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형벌로서의 죽음까지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다. 다 받아내 주셨다. 다 뽑아내 주셨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와 완전히 동일하게, 인간으로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완전하게 동일하게 여겨주시고 실행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또한 인간이 죽으면 무덤에 묻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게 되신 거라고요. 여기서 꼭 초치는 사람들이 이제 요즘엔 무덤에 안 묻는데, 요즘엔 화장해서 추모장이 공원에 가는데, 예, 성경은 그런 말이 없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화장되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리고 추모공원에 묻히실 것 같아요.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하죠? 왜 못해요? 하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런 일들을 벌였던 건 뭐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하는 이 일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빚이 있다면 내가 그거 다 감당해주고 간다. 내가 다 처분해주고 간다. 예수님의 자신의 완전한 죽으심의 목적은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게 우리 건데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 우리의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완전히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많은 열매.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길, 새로운 기회라는 열매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 그 이후에도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한 거라고요. 죽음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성숙해진다. 세상 사람들은요, 철들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뭡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요, 자아 성찰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아 성찰을 한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서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죠. 성숙하지 못하면요, 이걸 절대로 못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그러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부족한 것들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새롭게 고치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성숙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엄마 때문에, 그저 쟤 때문에. 제가 성숙해지는 순간이 한 번 있었는데요.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그때까지 철딱서니가 없었지 뭐. 지금도 조금 없는데.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성함이 조우자 형자신데 제가 그날도 지각했어요. 근데 버스 타고 30분 넘게 가야 돼. 그때는 학교가 몇 개 없어서 가는데 그냥 만원 버스 막 이러고 가다가, 예, 그래서 하여튼 지각했어요. 왜 지각했을까요? 늦잠 자서 지각했지. 그래서 또 임종태 너 또 지각했냐 하면서 우리 조영 선생님께서 항상 요만한
요만한 그 강목 같은 걸 테이프로 칙칙 감아서 이걸로 항상 사랑의 배를 이렇게 여기 등을 찍었어. 아픈데 시원하다고. 이게 참 예수 믿으셨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어. 이게 하는데 정신이 말짱해지는 이런 때려도 막, 야 임종태 너 또 지각했냐 막 때리는데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엄마 때문에 늦었다고. 예. 근데 그 순간 난 왜 남 탓을 하고 있을까? 처음으로 철든 거야. 철들었어요. 그때 부끄럽더라고요. 왜 남 탓을 하지? 내가 일어나면 되는데. 너무 늦었나요? 고3이면? 예. 늦은 게 빠른 겁니다. 하여튼 자아성찰을, 쓸데없는 얘기했지만 자아성찰을 하는 거, 이게 철든 거예요. 또 하나 있죠. 뭐예요? 진정한 진정한 자아성찰은 일기를 쓰고 반성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 교독을 통해서도 또 한 주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새롭게 깨어나려고 하잖아요. 묵상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기준 아래에서 날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는 것, 이게 진정한 자아성찰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인간이 철들었다라는 거, 성숙해졌다라는 거, 둘째는요 뭐냐면 내가 죽음의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죽음의 존재. 나도 죽을 수 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지 않아요? 선배들이 한 6, 7살 형들이 와서 너 지금 공부해야 돼, 안 하면 후회해. 그러면 꼰대. 난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이런 류의 생각들, 나는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야. 이런 생각들 다 인생에서 누구나 다 해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1살 형도 와서요, 1학년 선배도, 한 학년 위에 선배도 와서 너 후회한다? 지는? 너다 내나 지금 똑같.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인간이란 존재가. 젊다, 어리다라는 건 나는 안 죽어. 나는 죽음과 무관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상적인 상태라면 죽음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생각하게 됩니까? 이제 육신의 나이가 많아지면, 이게 이제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어제 제가 안경을 새로 맞췄어요. 어떻게 잘 나왔습니까? 좀 더 잘생겨 보인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경을 맞추는데 어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노안이 올 수 있다. 근데 서글퍼지더라고요. 38살에서 보통 남자들 38살에서 43살쯤에 노안이 올 수, 안경 하시는 분이 몇 살이냐고 물어봐서 왜 또 내가 그렇게 어려 보이나 막 이러 싶어서 43살이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노안 올 수 있는 나이라고. 되게 서글퍼지더라고요. 진심으로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혼자 속으로 울컥했는데, 육신의 나이가 많아지면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이 들면 철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전도서 7장 2절 말씀해 보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라. 잔치집 가지 말고 초상집 가라는 거예요. 왜요? 너도 죽음의 존재라는 걸 인식해. 이 얘기예요. 너도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어디 가면 느끼는 거예요? 초상집 가면 느끼는 거예요. 인생이 무성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그게 뭐예요? 철든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되심의 의미를 알고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상 죽음 뒤에 오게 되는 형벌, 저주, 이걸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그 공장에서 지금 그분을 이렇게 퇴사했어. 이렇게 얍삽하게 1년 차 되는 날 바로 퇴사했어. 일 되게 못하시고 약간 저보다 10 몇 살 많으신 분인데 너무 얍삽하게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 요령 피우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쉬는 시간마다 그냥 연장자니까 발언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불평불만하고. 근데 또 돌아가면 요령 피우고 해서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는데 제가 또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어요. 제가 또 원인이었는데 그날도. 그러니까 다 퇴사해버렸는데, 근데 그분이 그 정색한 순간이, 저랑 얘기하다가 딱 한 번 정색한 순간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처음으로 제가 벼르다가 기독교 얘기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너 교회 다니냐 이 얘기를 아무도 안 물어봐서 항상 그냥 벼르고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죽음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죽음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기독교적인 자세로서 우리는 죽음을 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죽을 수 있다. 그러다 돌아가셔요.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처음으로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너 그렇게 쉽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진짜로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단지 뭐에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죽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담배 얘기하나 하여튼 뭐 얘기 그러면 빨리 죽으시면 돼요. 죽을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정색하면서 너 그렇게 쉽게 죽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죽음에 대한 이해와 죽음에 대한 소망, 죽음 다음에 대한 이해와 소망이 없으니까요. 죽음을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 몸을 죽여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이 죽음과 죽음 너머까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은요, 삶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어떻게 살까? 우리 꿈을 가지자. 비전을 가지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모양에서 오히려 미래를 꿈꾸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죽음에 대한 대비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장사 되셨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죽음 뒤에 오는 형벌과 저주까지 다 예수님께서 갚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완전히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완전한 죽으심을 통해 그를 믿는 자들, 그를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자들은요, 그들에게 죽음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관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그래서 오히려 오늘을 더 역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